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 가장 난해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성경 대부분의 주석서를 남겼지만 계시록에 대한 주석은 쓰지 않았을 정도니까요. 물론 계시록에는 여러 상징과 비유 그리고 시간적인 불분명함 등으로 세부적인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전반적인 핵심적 요지는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이란 책이 난해하다고 해서 신앙생활 자체에 혼란을 준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보여주는 큰 틀에서의 요지는 너무나 뚜렷하다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일단 말세에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는 것.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사단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승리에 동참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이 아무리 난해한 책이라고 해도 이런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록 해석에 여러 쟁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건데요. 그때가 말하자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전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 그러니까 최후 심판 때 가까이 가서 일어나는 일이냐 하는 해석상의 차이인 겁니다. 말하자면 계시록에서 묘사하는 전쟁들이나 재앙이 이미 시작되고 계속되어 가는 것이냐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냐 하는 그런 시점상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이 예수님의 재림 후 1000년이라는 전 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재림 전 천년이란 후 천년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의 전 기간을 상징적으로 1000년으로 보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물론 앞서 말한 대로 이 계시록의 결론을 바꿔버릴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년설에 대한 견해들은 계시록 해석의 궁극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신학적 전통이나 동일한 교리를 고수하는 학자들 간에도 계시록이 말하는 천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천년설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서로 이단시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천년설이 계시록 해석의 궁극적 시금석은 아니지만 어떤 면으로든지 계시록을 들여다볼 때는 이 천년설에 대한 입장을 전제로 계시록의 세부적인 상징이나 비유 혹은 사건의 시점 같은 것을 유추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 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이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최후 심판과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록된 후에 20장에 가서 1000년이 언급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 이후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계시록의 전체 구조가 동일한 사건이 점진적으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병행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에 19장과 20장은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는 사건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무천년설 입장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20장의 상황은 그 이전에 계시록 12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미 나온 상황이라는 건데요. 계시록 12장을 보면 여자와 용의 투쟁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대목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그 탄생을 막으려는 사단의 방해를 여자와 용의 대립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단은 치명상을 입고 내쫓기는 대목을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런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계시록의 12장의 상황이 20장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사단이 결박된다는 것은 미래에 있을 천년 왕국 직전의 상황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한 십자가상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치명상을 입은 결과를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해석상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둘씩 짝지어 파송한 후에 그 선교 보고를 받을 때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자 18절에 예수님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곧이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사단의 운명은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복음을 선포했을 때의 상황과 동일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주경신학자인 핸드릭스는 누가복음의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 계시록 20장의 사단이 무저갱의 갇힘을 당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단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힌 복음 시대의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큰 틀에서 보면 계시록 해석의 갈림길은 종말의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요. 말하자면 전천년설의 경우는 계시록이 묘사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순간을 말한다고 보는 반면에 무천년설은 계시록의 종말을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이 차이는 시간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시록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시점과 관련해서 성경의 시간관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뤄보고자 합니다.